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보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더불어 그리고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졌다라고 법조문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에게 천명하고 있답니다.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 국민으로서의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는 행복해져야 한다는 그런 모습을 권리로, 의무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그 백성이 행복하길 원치 아니하는 그런 민족, 그런 백성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과연 그 원하는 그 행복이 우리 안에 정말 누리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할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 집사님이 좀 특이한 것은 항상 그 자녀를 데리고 맥도날드에 가시면요, 늘 주문하는 요리가 특별해서 그 집사님이 늘 생각납니다. 그 집사님은 맥도날드에 가면 어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키즈메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메뉴를 시키는데 뭐라고 주문하는 거 아니? 해피 밀 플리즈 하면서 또 다른 추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뭐 종업원이 물어보겠죠. 뭐 다른 거 원하는 거 있습니까? 뭐 뭘 더 원합니까? 물을 때마다 예 하면서 extra happy please 해피밀을 요구하는데 특별히 거기다가 뭘 더 담아달라고요? 행복을, 애들이 좋아하는 그 행복을 좀 더 꼭꼭 좀 담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그 집사님을 볼 때마다 맥도날드에 가면은 그 생각이 납니다. 아마도 늦게 결혼하여 어렵게 얻은 아이를 낳은 그 기쁨이 아마 그 자녀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기 위한 아빠의 심령을 담은 표현이요, 또 내용이 아닐까요? 이처럼 모든 인생들, 아니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하여 엑스트라 해피를 원하듯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모든 법조문이 모든 인간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속에 권리처럼, 의무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과연 정말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세 분 계시군요. 여러분, 사실 행복하다는 말을 나눕니다마는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써야 될 단어일까라는 의구심도 드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표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조심스럽고 저만의 표현이라서 저도 망설이는 표현입니다만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과 우리가 늘 쓰고 있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그 괴리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을 염두에 둔고 하니 그것은 얻을 수 없는 건데 마치 얻은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우연 혹은 요행이라는 의미 안에서 영어로 우리가 happiness, happy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만 그 단어가 여러분 happening, 바로 우연이라는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요행스럽게 어떤 일을 경험하는 순간에 야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 복권이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뭐 하나 이렇게 했는데 야 거기서 생각지도 않은 금액을 얻으면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다고 표현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도 잘 알다시피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거의 85% 이상이 도리어 행복이 아니라 잠시는 기뻤는데 그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통계를 보면요, 이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우연이요, 이것은 요행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
성경에서 비교할 수 있는 그 행복이라는 또 다른 표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은요, 행복이라고 하지 않고 blessing, 축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인 줄 믿으신다면 다 같이 아멘. 감사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가 아멘 해야 되냐면요, blessing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도 보면 blood, 피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왔고, 그 피는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단절된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가 그 모든 불편한 관계, 해결되지 못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용서와 회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복의 근원은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의 능력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 행복한 가정, 정말 복된 가정을 원하신다면 그 복된 가정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런 가정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그렇게 결혼을 또는 그런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꿈을 꾸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다 해서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보면요, 저마다 그런 대답을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가정을 꾸몄다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은 서두에 드린 것처럼 해프닝, 정말 여행이나 또는 다른 어떤 우연처럼 얻어지는 것이지,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시작을 결혼을 했다고 해서 가정을 가졌다고 해서 누구나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인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원하는 행복의 가정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가정이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로부터 복을 받는 가정이 온전한 축복된 가정인 줄 믿고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그 가정에 복도 임하고 기쁨도 임하고 화평도 임할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그거에 대한 간증들이 이어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정을 시작한 지가 올해로 딱 35년째 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살았죠. 그런데 35년 동안 한 아내와 계속해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의아스럽게 생각할 줄 압니다. 근데 저 솔직히 제가 35년 동안 그 아내와 수십 년을 같이 해도 아직까지 여자를 모르겠어요. 아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게 나보고 하라는 얘기인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도대체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 같은 사람이 혹시 있을까 해서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들은 아내가 하는 말 잘 들으십니까? 우리 남편 어른들. 아니, 갑자기 자기 나 사랑해? 그럼 이거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랑해 하면은요, 그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자기 나 사랑해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 하는 표현이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사랑해. 그러면은 갑자기 또 얼마나 사랑하는데, 여러분 많이 사랑하지. 그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에요? 뭔가 뭘 해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해 못하는 저는요, 늘 사랑하면 된 거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표현해 보는데, 와이프는 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남편은 아직도 이 여자의 마음을 모르고 아내의 마음을 모르고, 내가 뭐 큰 거를 바래? 정말 그냥 그 사랑한다는 그 작은 표시만 해주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러냐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주면 되나?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여자들은요, 큰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한다고요? 아주 작은
다이아반 30년이 됐으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처럼 미국 살면서 영어도 안 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한국 사람끼리 살면서 대화가 안 되니 무슨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는가? 솔직한 심정입니다. 근데 이는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마찬가지. 아니 분명히 나는 껍데기고 니들은 속 알맹이면 하나인데 왜 이렇게 내 속을 몰라주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지. 내가 너 잘하고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걸 다 잔소리로 듣는 자녀들이 참 가슴 아픕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컸다고 그 잔소리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잔소리를 이제 내가 듣고 있으니 더 슬퍼집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래도 사랑해야겠기에 늘 품어주려고 하지만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 어디에도요 자녀를 향하여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부부관계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그런 표현도 있고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도 왼수도 원수 아니고요 아주 왼수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녀는 특별히 사랑하라고는 표현이 없더라고요. 그 이유는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내리사랑처럼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사랑을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사랑해 주어야 되는가 도리어 why가 아니라 how to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적인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스러운 내 가정을 잘 지키고 내 가정이 정말 서두에 드린 것처럼 복된 가정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된 우리 성도들이 부모들이 해야 할 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그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오늘 본문 시편 128편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렵니까? 같이 128편 1절이 바로 어떻게 사랑하는 것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오직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해 보니까요, 대형 교회라 그런지 정말 교회가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뭐 적지 않은 아름다운 교회, 또 이름도 아름다운 교회라고 그렇게 끝까지 우겨대면서 우리는 아름답다고 얘기하지만요, 한국의 큰 대형 교회 가보니까 정말 교회당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예배당이. 전 이렇게 한국에 가니까 다 이 정도 지붕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교회는 지붕이 되게 이렇게 천장이 높더라고요. 근데 그 천장이 높은 교회에서 예배를 들어보니까 우리 찬양대보다도 인원이 이렇게 뭐 크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또 찬양을 하는 실력도 뭐 실력이라 죄송합니다만은 그것도 그렇게 더 뛰어난 것 같지 않은데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찬양의 그 울림이 그 자체가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뒤에서 특별히 연동교회에서는요 파이프 오르간이 하는데 정말 그 자리에서 그 경건함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렇죠 그 거룩함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우리 전통적인 어른들이 생각했던 그런 예배구나 아주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그마한 그 모습 하나하나에서 그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건물을 지었을까 그 감동을 받고 왔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최고의 건축가는 건물을 지은 자가 아니라 그런 모든 사운드, 모든 그 자리, 모든 배열, 모든 그 공간을 처음부터 설계한 자가 진정한 최고의 건축가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죠?
공사를 한 사람보다 그것을 먼저 계획하고 의도하고 또 설계한 그 설계자가 최고의 건축가라는 그 말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에 가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 모습을 최고로 처음으로 계획하고 구상하고 세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의 가정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가를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도를 행하는 자는 당연히 그 안에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세상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국가도 그런 가정이 행복해지라고 천명하고 법으로 천명하고 있지만 그 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복된 가정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도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그 가정에 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이 어떠함을 마치 시편의 기자가 한 폭의 그림을 그리듯 오늘 본문 128편은 이렇게 시로써 표현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의 도를 아멘하고 그 말씀의 진리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그들이 살았던 그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머님의 기도, 어머님의 신앙적인 표현인 거죠. 아까 우리가 계속 부르고 우리 찬양대도 불렀던 찬송가 579장의 내용은 그 어머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어떻게 키우셨는가를 표현하고 있는데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어서 제가 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그렇죠? 저희 작은 누님이 어머님한테 말 한 번 잘못했다가 평생 어머니의 가슴팍에 박힌 돌이 상처가 됐다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운 줄 아니? 글쎄요, 막 키웠잖아요. 농담 삼아 했다가 근데 그 표현이 잘못되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 뭐 하셨다? 나를 달래주지 않고 옆에서 기도하셨고 내가 기뻐 웃을 때는 같이 즐거워하며 혼자 찬송하셨다. 마치 나를 내버려둔 것처럼 우리를 키우신 것처럼 보지만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왜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울 때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해준 것처럼 어머니는 그냥 기도만 한 것처럼 내가 기쁠 때 내 기쁨을 함께 하지 않은 것처럼 어머니는 혼자 찬송한 것처럼 좀 나를 좀 무심한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기억하는 건 뭐예요? 어머님의 기도, 어머님의 그 찬송의 자리가 왜 우리에게 이처럼 울림이 되는 것일까요?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랑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데 왜 우리가 힘듭니까? 우리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서 아이들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 험악하고 힘든 이 세상에서 바로 자랄 수 있는 그 길은 엄마 아빠의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왜 사랑해야 되는 이야기?
무엇을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표현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거를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엄마의 사랑을 자녀에게, 아빠의 사랑을 자녀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지, 엄마 아빠의 사랑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방황하는 이유는 부모가 어떻게 사랑하는 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우리도 부모가 됐을 때 그 사랑을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저 돈만 주면 되는 줄 알고, 좋은 학교만 보내주면 되는 줄 알고, 뭐든지 해달라는 점만 해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울 때, 내가 기뻐할 때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부모님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이처럼 보여주시니 내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마치 포도나무 같고 내 자녀는 상에 둘린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이야기할까요? 감람나무는 다른 나무가 아니라 올리브 추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나무에 공통점이 있죠. 뭐죠? 다른 나무들도 결실하는 열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은요, 포도나무와 올리브 추리는요, 한 가지에서, 한 송이에서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마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처럼, 하늘의 별처럼, 모래 위에 이제 바닥의 모래처럼, 하나님께서 한두 정도의 그 열매가 아니라 이처럼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얻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2절에 보니까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다 반백년 이상 살아온 자로서 그렇게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까지 수고해도 그 일한 대로 먹을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부조화의 현상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비결일까요? 그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편 128편 그 전에 있는 127편 1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교훈합니다. 제가 한번 크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복의 그 근원의 그 내용을 몰랐다면 우리들의 수고는 이처럼 헛되고 헛될 뿐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는 당연히 그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복을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가? 오늘 5절의 말씀 속에도 있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그 시온 곧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가정의 복은 하나님의 시온 성인 이 교회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이 아닐까요? CNN의 기자였던 리온 헬리스라는 작가는요, 그가 역대 대통령들을 조사한 결과 어떻게 역대 대통령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또 미국에서 여러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는가, 그들을 조사하는 가운데 그들이 공통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고백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게 한 원동력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교회였으며 우리의 가정이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배웠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을 배웠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이유입니다라고 서슴없이 그런 고백들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나도 지금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복의 통로가 바로 교회요, 그 통로가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와 가정은요, 전적으로 누구의 작품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교회가 이 가정을 세우신 분이 바로 이 두 개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창조 사역의 정점에서 아담을 일으켜 아내를 만드는 하와이 사건을 통해서 가정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구속의 사역의 정점은 십자가인데 그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그 창자국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는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그 모든 내어줌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옆구리에서 교회가 탄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와 가정은요, 그리고 가정과 교회는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며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모든 사역에 하는 놀라운 통로가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기관인 교회와 가정은 서로 보완적으로 복의 통로가 되고 항상 이 복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 차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초신자들, 아니 요즘 초신자들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부부가 서로 부부싸움하다가 나중에 보면은 꼭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남편이나 아내가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아니 자기들끼리 싸워놓고 도대체 우리 교회가 아니 목사가 뭘 잘못했다고 맨날 교회 안 나고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가정과 교회와 가정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정이 문제가 되면요 교회가 어려움이 오고 교회가 문제가 되면요 가정이 어려워. 그래서 이건 복의 근원이면서도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처럼 복과 저주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왕이면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이 4절 5절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4절 5절을 또 찾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복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꼭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주의 기도문에 보면요 그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치, 아버지라. 근데 그 아버지는요 특별한 아버지예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 사랑하는 내 부모님들이 저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와는 좀 의미는 장소죠. 또 지역적 의미에서 하늘이겠으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의 하늘은 여러분 그것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능력적 차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늘 아버지는요 정말 능력이 다르신 아버지라는 표현인 겁니다. 저희 딸이요 한국말이 좀 서툽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주 기도문을 한국어로 배운 후에 얘가 집에 돌아오더니 저한테 뭐라고 부르는 거 하니 얘가 좀 절 닮아서 그런 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딱 보더니 갑자기 집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래 나를 노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니 그리고 제가 소파에 누워 있으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소파에 누워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는 건 좋은데 약간 기분이 상해요. 근데 그거 아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나 집에 계신 아버지나 둘 다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무슨 일을 났을 때 그 생명 여러분 한순간도 고민치 않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존재가 비록 집에 있어도 집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그런 태도일 겁니다. 그런데 집에 계신 아버지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나 사랑은 다를 바가 없는데 사랑하는 내 자녀가 왜 아픈지, 왜 방문을 안 열어주는지, 왜 요즘 대화를 안 하는지 말을 안 해주면 모르는 아버지더라고요. 회사에서 큰일을 당해서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왜 갑자기 그만두냐고. 너 회사 그 회사 들어가기 얼마나 힘든데 좀 참어. 저는 욱박 지르면서 표현했을 뿐인데 그것이 사회생활에서 참아야 된다는 것을 안 하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는데 먼 훗날 알고 보니 그 아이가 회사에서 성차별을 받고 심지어 성추행까지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말 못하는 딸의 아픔을 후에 알고 미안해했던 적이 있는 무지한 아버지가 집에 계신 아버지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과감하게 그럼 회사 그만둬. 아빠가 책임져 줄게. 너 회사 안 나가도 돼. 라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빠도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집세를 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말로는 그만두라고 하고 싶은데 대책이 없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집에 계신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계신 아버지는 무지한 아버지요, 무능한 아버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믿게 해야 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어서 뭘 할지 못할 때도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늘 아버지가 정말 우리에게도 하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이어져야 할 하늘 아버지가 아닐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우리 가정에게 필요한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계속 믿고 따르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내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 되길 원하신다면 이 가정을 설계하시고 이 가정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하신 아버지를 나의 창조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도록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 복된 부모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